안녕하세요. 1월 18일 수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김천 처가댁에 갔다가 여러가지 만남과 일을 진행하고 토요일에 다시 올라올 예정입니다. 어제는 미리 준비할 일들이 많아서 조금 분주했는데요. 저는 마이드라 준비로 아내는 친정에 가져갈 반찬을 넉넉하게 준비하면서 설 명절에 혼자 계실 분들 몇 가정에 조금씩 반찬을 전달하기도 했어요. 또 다음 주 화요일에 저희 집으로 초대할 손님들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음식으로 섬기면 좋을까 고민도 했답니다. 그렇게 고민하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정 목사는 가장 좋은 말씀을 택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말이야 저희 아내는 마르다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행복한 잔치 준비 기간으로 삼았답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구를 만나 어떤 기쁜 소식들을 전하실지요? 마이드라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주실 은혜로 가득할 것을 기대하는 마음 담아 오늘도 힘차게 마이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6월절 전날 밤에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식사 중에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다른 공간복음서와 다른 점인데요. 최후의 만찬 대신 이 세족식 장면이 있다. 이건 굉장히 특별하고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신의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네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상관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된 지체가 된다 혹은 예수님께 속한다 하는 뜻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베드로가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정말 친밀하고 하나 된 관계로서 주님을 알지 못했다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본문을 보면서 종들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것이 관습이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주인된 너희가 종된 다른 사람을 섬겨라 라고 하는 윤리도덕적인 본문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이 조금 다르게 보여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이전에 요한복음 12장에서 마리아가 눈물로 젖은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린 사건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12장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겨드렸는데 오늘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겁니다. 어제 본문 12장 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장례를 예비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마음 굉장히 어려워하셨고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됐다는 이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했다면 그들은 오늘 누구라도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려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실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하려 했다면 마리아처럼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여드리는 자가 진정한 제자이겠죠. 그런데 공간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가장 큰 자인지 다투고 있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이 되면 한 자리 마련해달라고 서로 경쟁하고 있었으며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는 누가 예수님을 배신할지 서로 의심하며 예수님의 장례에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24절에 시몬 베드로는 요한에게 예수님을 배신한 자가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눈짓으로 시키고 이에 요한은 25절에 예수님께 그 배신한 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죠. 마치 주님, 저는 아니죠.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는 주님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 라고 말하고 이후에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베드로야,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힘드셔. 예수님이 너의 발을 닦아주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제가 눈물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리길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겠니?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면서 제자들과 가장 가까운 상관관계, 더욱 사랑하는 관계가 되길 원하신다. 라고 베드로에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을 갖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양심을 찌르는 경고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거야.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자기 죄를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떡 한 조각을 주시면서 또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 떡을 받고도 예수님을 팔 생각으로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다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며 목숨을 버리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베드로, 다른 모든 제자들의 예정된 배반 그리고 부인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그러나 가장 기억해야 할 것이 본문 1절에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남기시죠. 이 본문 묵상 중에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 너희가 나를 떠나고 배신하고 불신해도 나는 너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길 바래. 꼭 믿어주길 바래.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하지 말고 서로 섬기며 존귀 여기는 사랑 공동체를 이루길 바란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립니다. 사랑하는 말들아 식구 여러분,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릴 분 어디 안 계신가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의 떡 한 조각 먹고 회개하면서 눈물로 자신의 죄악을 돌이키실 분 어디에 계신가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길을 따르며 서로 사랑하는 제자가 되기로 결단한 분 어디 계신가요? 지금 이 말들 아래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길 바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의로운 척하며 저의 죄를 보지 못하고 회개의 부르심에 응하지도 않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늘 진실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 말씀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동역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믿어주며 어둠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 빛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과 끝날까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